지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인데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묵상하고 또 그 사랑을 닮아가는 시간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잡히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7절부터 4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말씀하실 때 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정말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예수님 모습 속에서 우리 역시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과 이야기하고 계실 때 누가 왔다고 그랬어요? 12 중에 하나인 12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유다가 그냥 혼자 온 게 아니죠. 누구와 찾아왔어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들. 대제사장들과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이 보낸 큰 무리와 함께 왔어요. 특별히 이들이 뭘 갖고 있었다고 했어요? 칼과 몽치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선한 의도로 온 건 아니죠. 왜 왔을까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예수를 파는 자가 유다죠. 예수를 파는 자 유다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춘 자가 그이니라. 자기가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에게 입맞추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예수님이니까 너희가 잡으라 라고 미리 계획을 세운 거죠. 참 유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세요. 그 자리에 유다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을 씻기셨어요. 마지막 만찬을 나누며 발을 씻기며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끝까지 유다가 정말 유다를 포기하지 않고 정말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어땠어요? 그런 마음, 예수님의 마음과 별도로 예수님을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 파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워요. 정말 예수님께서 끝까지 붙잡고 계신데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도 동일하시겠죠. 정말 끝까지 붙잡고 계세요. 그런데도 믿지 않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에 49절과 51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유다가 예수님에게 와서 뭘 했어요? 입을 맞추었죠. 계획대로 한 거예요. 자신의 계획대로 입을 맞추는 예수님을 잡고자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잡히게 되죠. 그러자 어땠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누구인지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베드로가 아니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베드로가 손을 펴서 칼을 빼서 뭘 했다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귀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죠. 자기가 사랑하는 스승을 정말 사람들이 와서 잡아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스승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이 밤에 찾아왔냐? 내가 날마다 낮에 성전에 가르쳤는데 너희가 그때 왜 날 잡지 않고 이 밤에 이렇게 몰래 찾아왔느냐? 라고 이야기하죠. 맞는 말이죠. 예수님은 비밀 조직처럼 활동하지 않았어요.
공공연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언제든지 잡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못 잡았어요?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인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눈치가 보여서 사람들 보이는 데서 잡지 못했어요. 특별히 오늘 유다를 이용해서 잡잖아요. 왜 유다를 이용해서 잡아요? 유다에게 죄를 더하려는 거죠. 유다가 배신해서 그렇게 됐다. 언제든지 잡을 수 있었는데 유다를 그냥 이용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재밌어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고 이미 성경에, 구약 성경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반대로 이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잡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정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하늘에서 떡을 내려서 정말 5천 명을 먹이신 분, 그런 예수님께서 인간의 손에 죽고 잡히지 않아요. 일부러 잡히신 거예요. 왜요? 성경에 뭘 이루기 위해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어떤 계획 가운데? 정말 죄에 빠진 인간을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우신 계획,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뭐예요? 그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뭐예요? 십자가에 죽게 하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은 이 계획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대비가 되고 있어요. 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예수님을 잡을 계획을 세워요. 얼마나 이게 악해요. 자신의 스승을, 마지막까지 자신의 발을 씻기던 그분을 배신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세요. 정말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우리 52절과 5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만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 말씀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언제든지 천사를 보낼 수 있죠. 언제든지 칼이 필요하면 칼을 가지고 맞설 수 있죠. 예수님이 칼을 가지시기로 결단한다면 그 칼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칼로 정말 우리 죄인인 인간을 다루지 아니하시고 뭘로 다루신 거예요? 사랑으로 다루신 거예요. 칼 대신 사랑. 그날의 인간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칼과 몽치를 들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칼과 몽치를 든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다루시길 원하셨어요? 사랑으로. 십자가의 대신 죽음으로 다루길 원하셨던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돼. 오늘 본문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인간은 계획을 세웁니다. 유다는 계획을 세워요. 그 계획이 얼마나 악해. 하나님은 반대로 계획을 세우세요. 그 계획이 얼마나 선합니까? 인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계획은 칼로 계획해요. 복수하고 보복하고 죽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뭘로 계획을 세우세요? 사랑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대신 죽으심으로.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을 아실 거예요. 손양호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 아들 2명이 정말 공산당에 의해서 죽었을 때, 순교를 당했을 때 손양원 목사님이 드렸던 감사 기도는 많은 사람의 정말 가슴에 큰 감동을 주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나중에 그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청년을 양아들로 삼죠. 사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 여러분이랑 여러분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삼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이 그 일. 결국에 그 손양호 목사님의 딸인 손동희 권사님이 계세요. 자기는 도저히 그것들을 이해할 수 없었대. 어떻게 저 오빠들을 죽인 사람을, 우리 아들을, 형제들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을 수 있냐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대. 그리고 나중에 이 양아들이 되었던 이 사람도 결국에는 손양호 목사님을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양아들로 삼고 자기를 품어줬지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어쩌면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란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언제든지 12천사를 불러오실 수 있는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냥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알아야 돼요. 정말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게 어쩌면 우리가 정말 보여야 될 반응은 손영원 목사님의 양아들이 보였어야 될 반응. 내가 어떻게 이 집에서 살겠냐고. 내가 어떻게 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냐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에게는 어떤 감동도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하셨습니까? 우연히 되신 게 아니에요. 계획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보게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약하지만 유다가 바로 우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우리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약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해 가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하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들을 오늘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루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